네, 오늘은 25년 9월 2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같이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권위로,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은 주 하나님께 있으니 주가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이 시간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당신의 길과 당신의 영광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여러분 다 힘이 있고 담대함도 있고 능력과 지혜가 다 있습니다. 우리 예수가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 아닙니까? 갑자기 좀 드는 생각인데 제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여기서 말하는 제가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 남녀가 있습니다. 어떤 차별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서로 혐오 같은 것들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우열을 가르고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남성은 그릇이 달라야 됩니다. 제가 남성이 왜 여성을 쫓아다니면 안 되냐고 안 된다고 하냐면 여성의 그릇은 남성의 그릇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성이 이렇게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똘똘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 거시적 관점에 있어서는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성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세세하고 미세하고 정교하고 그러니까 이 작은 시야 안에서는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보완이 있어야 되는데 중심과 그릇은 남성이 잘 잡아야 돼요. 근데 남성이 쫄람쫄람 쫓아다녀요. 결혼을 해서도 여자가 하는 말에 다 휘둘려요. 여성의 시야는 좁은 거는 맞아요.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 특이한 케이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는 있을 수 있으나 여성의 시야는 좁은 대신에 뭐가 장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세세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남자가 그 중심을 큰 그릇에 그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가 잘 화합을 하면 되는 건데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 상대에게 쫓아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비이상적이다. 여자는 남자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겨주고 남자 역시도 상대 배우자를 여성을 존중해 주면서 중심을 잘 잡아야죠. 그래서 여성에게 휘둘려서 가는 남성들을 보면 뭐 이렇게 다닐 때도 보고 주변 사람들도 보고 그죠?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럼 그 여성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막 정말 지혜 있게 그릇 좋게 이렇게 잘하냐? 안 그래요, 여러분. 여성의 시야는 남성이 이런 행동을 잘 안 한단 말이죠. 삼겹살 무한리필 뭐 이런데 이야기인데 아주머니 둘 셋이 와가지고 한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화장실 다녀오듯이. 근데 그 시간이 좀 꽤 길었나 봐. 나중에 보니까 가방을 자꾸 들고 다니는데 거기에 삼겹살 고기들 있죠. 그 무한리필 고기들을 막 담아다가 자기 차에 이렇게 막 나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이렇게 아이스박스도 해놓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사장이 어, 발견을 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했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죠. 신고합니까? 처음에 발뺌을 하죠. 그 아주머니들. 아, 아니라고. CCTV 돌려봐요. 신고해요. 뭐 이렇게 사장이 이렇게 했죠. 그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우리가 여기서 좀 덜 먹고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음. 이런 질문도 하기 싫지만 덜 먹었을까요? 덜 먹었든 많이 먹었든 그러면 안 되는 행동이죠. 근데 인간이 이렇게 자기의 생각으로만 살게 됩니다. 그 지혜가 없는 거죠. 남성도 똑같아요. 남성도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중심을 잘 잡고 그릇을 넓게 하고. 근데 그러지 못한 남성은 뭐 이런 여성들과 다를 게 없죠. 이런 여성이라고 꼭 말하기보다는 이런 사람들과 다를 게 없죠. 특히 여성이 이런 시야가 좁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그냥 나 한 사람만 하면 뭐 그거 뭐 얼마나 여기 큰 피해야.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다시 말하지만 뭐예요? 남자도 그만큼 책임을 다 못했을 때, 남자의 책임이 좀 더 클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다 못했을 때는 정말 절망이고 타락이며 나락이다.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한번 7장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남을 판단받 너희가 남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근데 이 이야기를 잘 들을 필요는 있어요. 예컨대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대신에 방금 그 남성 여성 이야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대신에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왜 돼야 되냐? 말씀에서도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의 지난 1년여 과정 시간 동안을 보면 너부터 해라. 너부터 나로 하여금 해라.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라. 응? 너부터 그거였어요. 항상 지금도 기도하면 항상 어떤 세상에 이렇게 모난 부분들, 가르침이, 배움이, 성찰이, 통찰이 필요한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 접니다. 그러면 예컨대 이런 사람은 어때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처럼 새롭게 거듭날 수밖에 없습니다. 응?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만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자기도 안 해놓고 지금 우리의 세상이죠. 또는 댓글 세계관을 보십시오. 저 온라인에 SNS에 유튜브에 뭐 이런 거 등등. 저 온라인의 세상을 보십시오. 자기들은 하나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뭔가를 개선해 나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막 인정하기 싫겠지. 인간 본성과 제약이 그 인정해가면서 자기는 보지 않고 그런 사람이 더 막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나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보고 더 손가락질합니다. 저거 도로 위에서 저렇게 하면 돼? 불법 주차 말이지. 불법 주차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아까 그 아주머니들 얘기했잖아요. 남자 여자 남녀노소 할 거 없습니다. 자기들의 관점으로만 생각해요. 농구하러 갔는데 아이들이 무슨 농구 그 대회가 있나 봐요. 남녀 할 것 없이 정말 이렇게 엄청난 무리들로 와서 농구를 할 수 없어서 저는 나중에는 또 따로 이렇게 중앙 부분에서 드리블 연습만 하고 그랬는데 할 수가 없는 상태야. 근데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조금씩 막 점점 많아져요. 근데 많아지기 좀 전에 어떤 그래도 한 10명 내외로 이렇게 좀 있었을 때 아이들이 한쪽에서 입에 담지도 못한 저도 그때 모기가 이렇게 많이 물렸었거든요. 모기가 많이 물려서 저도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짜증이 나죠. 근데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인내와 차분함과 평정심입니다. 그래 하고 이렇게 여기에 십자가 모양 만들고 이렇게 목이 물린데 그렇게 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쪽에서 어떤 아이가 정말 제가 그대로 따라하지는 못하는데 입에 담지도 못할 험악한 욕을, 말이 아니라 욕을 막 다다다다닥 랩처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 아이를 미워서라기보다는 그 아이들이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 그지? 아까 우리 온라인 SNS 얘기했죠. 거기서 뭐야?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뭐 철구, 신태일, 요즘엔 누군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부류들, 그들을 막 지금 흉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거를 체화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화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그래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눈치를 줬죠. 이렇게 눈치를 줬어요. 어설프게 눈치 주는 게 아니라 좀 봤어 이렇게. 그 아이가 딱 이렇게 하더니 아이들이 우르르르 옆쪽으로 빠져요. 잠시 뒤에. 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돌아보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 주신 거죠. 아이들이 여기서 제 욕을 했나 봐요. 그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같이 농구를 이렇게 하는 거 같았어. 근데 한 다른 아이에게 너희 요즘에 뭐 농구 뭐 수행평가 그런 거니? 그러니까 뭐 시합이래. 근데 이게 태도가 저를 엄청 경계하는 정도가 아니고 약간 혐오하는 눈빛으로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유를 몰랐어요. 아, 얘가 좀 삐딱성을 타는 아이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 모난 부분들을, 그러니까 아이들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죠. 이해가 없는 거고 자기들의 이런 것이 바로 자기들의 들보는 못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부각해서 보는 그런 행태들이죠. 만약에 예컨대 저도 똑같이 아이씨 막 그 아이처럼 비슷하게 막 욕을 하면서, 아 저도 짜증이 났거든요. 몇 방 계속 물려가지고 그 움직이는 농구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물리니까 좀 심한 거잖아 거기가. 그래서 저도 만약에 또 저도 짜증이 났지만은 그걸 이거 아니다, 아이들도 보고 있고 같이 있고, 그래서 물리지만 계속 십자가 만들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면 그거야말로 제 눈에 들보를 못 보는 거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응?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완전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자야.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러면 네가 밝히 보고,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내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제대로 어설프게 가식과 외식과 위선과 모순과 이중성으로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라 이겁니다. 행함의 믿음으로, faith in action, 그죠? 그러면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왜 예수가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또는 지혜까지도 다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니네가 그렇게 니네 속에 있는 들보도 티도 다 빼고 하나님을 잘 따라갔을 때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거룩한 것, 거룩은 하나님이죠. 하나님뿐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의 뭐 가르침, 하나님의 것들을 말하는 거죠. 진주를, 귀한 것을 표현합니다. 귀한 것은 사실 유일한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것들이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지 말라는 거야. 저도 요즘에 이렇게 농구장에 농구를 하러 다니고 있는데, 운동으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악한 기운들이 아주 그득그득합니다. 얼음마저도 소수 이렇게 오면 아이들한테 먹혀서 그 아이들이 이제 개념이 없잖아. 미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공무원들과의 트러블. 제가 그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뭔가 갑질하듯이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태도가 기본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일 처리를 됐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근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마라. 아무에게나 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귀함을 드러내지 말아라. 제게도 또 새롭게 또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때마다 알아서 또 이렇게 보면은 그 영과 눈빛이 어, 받아들이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분별하면서 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뭔가 말씀의 전개가 중간 예고 같은 거 사인 같은 게 없이 바로바로 넘어가는 것 같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뭐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거룩한 것을 개에게 아무나 던져주지 말고 진주 앞에 던지지 말고,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예수도 그냥 막 다니면서 막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 게 아니야.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는 안 되겠다. 내 동네에서는 어, 내가 자고 나란 내 고향 동네에서는 그게 기적이 어렵다. 또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동네는 너무 사악하다. 이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 예언적 이루심을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고 또 다른 마을로 다른 지방으로 가시고 배 타고 가시고 걸어가시고, 그죠?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죠? 그의 선을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럼 다 주신다는 겁니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성령께서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뭐를? 자기 기복신앙적인 기복 기도를? 아니, 다시 말하잖아.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선, 그의 지혜, 그의 능력, 그의 권세, 우리에겐 이미 다 있는 것이니 구하면 믿음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우리가 다 아들 자녀죠. 딸이기도 하고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구하는, 뭘 구하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기 것, 자기 사익적인 거, 자기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말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가 필요해요? 믿음. 이미 받았잖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이런 걸 보통 이제 인문학적 용어로는 황금률이라고 하거든요.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하여라, 베풀어라. 은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가 싫은 거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근데 오늘은 이게 말씀 12절에 황금률의 말씀인데, 맥락이 없이 좀 빠르게 전환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다 하나님 안에서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거기는 넓고 크지 않아요. 좁고 작아요. 그곳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먼저 남에게 사랑으로 대접하라. 이 말씀을 또 다르게 보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해라. 그럼 뭐야? 말로만 하는 거야? 떠드는 거야? 하나님 주여 주여 주 하나님.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막 통성으로 뭐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좋을 수도 있는데 조금 그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또는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뭐냐면
그 집단 내 체면 같은 거 하는 거거든. 심리를, 그 영혼도 마찬가지야. 지배해서 조정하려고 하는 거거든. 이거는 외식하는 기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을 영혼까지 뽑아 먹어서 지배 조정하려는 거거든. 그럴 때 좀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그의 길로서 가며 대접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어? 니네부터가 니네부터가 내 말대로, 내 가르침대로, 내가 영으로 지시한 대로, 명령한 대로 어? 하지 않으면서 니네가 어떻게 대접받을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예언은, 가르침은 누가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내어 주셔야 하나님도 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뭐 그의 전권으로, 권세로, 그죠? 알아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에게 순종하며 그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대접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열어놓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면 자기 마음에 불편함이 올라오더라도, 본성과 죄악과 어떤 쾌락과, 그죠?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께 열어놓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겠죠. 밤에, 간밤에도 이렇게 막 악몽을 엄청 꿨어요. 죄를 범하는. 꿈에서는 넘어갔더라고. 그래서 힘들었어. 넘어가서, 꿈에서도 넘어가니까, 죄에 넘어가니까, 악까지도 넘어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일어나서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음식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다 쾌락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서. 쾌락은 뭐예요? 죄악과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좀 한번 성경의 말씀에서는 끊어지긴 하는데 그대로 좀 이어서 7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하나님으로 기도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 정도로만, 거의 그게 준비예요. 사실상 그 정도로만 준비라고 하면 준비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앞에 말씀과 다 이어져서, 사실 8장까지도 다 이어지긴 하는데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7장까지를 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길도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의 영생에 이르는 문은 작고 길도 좁아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는 하나님께 먼저 대접해야 되잖아. 우리가 열고. 근데 그 길을 가는 건 만만치 않다는 거지. 방금도 얘기했었죠. 방금 전에도 좀 전에도 바로 얘기했었습니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떼와 같다. 여기서 한번 끊고 잠시 나누고 싶은데요. 어제 제가 아는 그 인플루언서 목사라고 해야 될까? 사실 목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목사라고 하고 다니니까 그냥 목사라고 편의상 할게요. 이단 사이비 그쪽으로 가서, 지방에 어디 있는 건가 봐. 이게 크게 있나 봐. 거기 가서 한 신문사, 언론사라고 해야 될까요? 좀 기존의 언론사, 레거시 미디어는 아닌데 거기랑 같이 손잡고 일을 하나 봐. 거기 가서 저는 그 사람을 봤잖아요. 그 사람을 인간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미 겪었잖아. 몇 번 만났었거든. 자기가 얼마나 위선이고 모순인지를, 이중성인지를 알 겁니다. 근데 거기에 취해서 그게 좋은 거지. 막 후원금도 들어오고, 사람들이 목사님 해주니까 뒷짐지고 다니면서, 실제로 뒷짐지고 다녀요. 막 이러고 다니고.
막 겉으로 막 거만하게 막 그렇게 우리가 요즘 테토남 애견남 하는 것처럼 테토남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과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중심은 못 속이죠. 그 다음 말씀에서 나옵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 예언자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가짜 예언자인지 하나님의 리더 같은 사람들을 말해. 목사도 다 포함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사도이면서 예언자이면서 자녀이면서 종이면서 그죠? 가시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거나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행동과 그 행동에 따른 증거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떼와 같다. 맞아요. 계속 앞에서는 나 목사입니다. 나 이렇게 의로운 활동들 많이 해요. 응? 교계를 넘나들면서 특히 교계 그 종교계 안에보다는 그 밖으로 나와서 인플루언서적 활동을 많이 하는 목사인데 목사 아닙니다. 근데 편의상 얘기할게요. 목사라고 전 하기가 그 가짜 목사들 너무 많아가지고 가짜 예언자 가짜 목사 이거 지금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즐기고 있어요. 고개 빳빳이 들고 뒷짐져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많고요. 자기 자랑입니다. 나중에 몇 번 좀 더 만났을 때는 다 알고도 그냥 받아주면서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니까 일단 순종하자 했는데 나중에는 종수야 아니다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관계는 사실상 어, 끊겼다고 보는 게 맞고 저 역시도 가면서 계속 영적으로 소멸되어지고 죽어가는 게 너무 느껴져서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딱 거기까지만 세 네 번 정도 이렇게 만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간 거거든요. 하나님이 큰 뜻이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뭐 목사뿐만 아니라 세상 누구도 그 실체를 직접 이렇게 네가 미디어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두면 가짜들이 너무 판을 치는 거죠. 가면 쓰고 위선적이고 그죠? 이중성, 모순성들. 그래서 저도 이 카메라 앞에서 정말 기도로 시작하는 거 당연한 건데 더 그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정성 있게 그 기도부터 처음 자세와 태도부터 다르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저를 포장하고 있잖아요. 가면 자꾸 쓰고 이러면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뭐 상관없어요. 뭐가 가장 두렵냐? 무섭고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저에 대해서도 자기의 영이 다르니까 나중에는 첫 번째, 두 번째쯤에서 막 정말 되게 무례한 거죠, 사실은. 저를 막 의심해요. 뭐 어디서 세례를 받았냐? 제가 뭐 이단 사입인 줄 자기랑 영이 다르니까 자기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 거야. 자기가 이단 사입이에요. 근데 어제도 이단 사입이 거기 가서 막 자기도 못 지킬 말들 나오죠. 왜 네 눈 속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냐. 자, 위선이 더 나쁘다고 했어요. 그 이단 사이비에 비해서 그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왜? 사람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의로운 척, 존경받는 인물인 척, 선을 행하는 척 하잖아. 이단 사이비 우리한테 알려진 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이런 데 나온 그런 곳 중에 한 군데를 갔는데 그런 곳에 나오는 사람 진짜 악질인 거잖아. 진짜 악마잖아.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 일반인들 눈에도 대놓고 악마잖아. 악행이고. 근데 이 사람은 위선이라니까. 하나님 이걸 가장 싫어하신다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같이 전하고 나누고 있지만 얼마나 끔찍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카메라 앞에서
그래서 사실상 먼저는 여러분 안 봐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을 보게 되어 있고 같이 사랑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사랑으로 지내고 사랑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교회도 가보면 예배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가는 예배인지 아니면 인간들을 바라보고 인간들을 위해서 하는 예배인지 그게 명확하거든. 그거 명확한 곳이 있고 속이려는 곳이 있는데 속이든 뭐든 위선이든 뭐든 간에 명확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가서 분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런 사명과 소명도 있는 거겠죠. 그 명확하다니까. 제가 늘 예를 들어 얘기하잖아요. 중보기도가 이게 사람한테 지금 잘 보이려고 가진 미사여구 막 꾸며 대면서 하는 기도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기도라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런 기도는요. 신도들도 성도들도 알아서 아멘 아멘 나오는데 막 이 기도가 증언부언 어디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이거 모르는 기도는 아멘 소리도 어정쩡하게 나와요. 애매하게 나오고 아멘. 그 많은 성도들이 그러면 이게 나쁜 심리기술인데 심리기술을 악용하는 사례인데 그럼 연설기술 같은 거 들어갑니다. 중간에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해. 주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게 자아가 약한 거죠. 영으로 갈 것도 먼저 없이 자아가 약하니까 해서 아멘 아멘. 그런 게 교회가 맞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짓을 해요? 사탄 마귀가 하겠지. 우리 죄악과 어두운 본성을 건드려서. 어제 그 영상을 보는데 일부러 더 보여주시더라고. 나 불편해서 잘 안 보거든요. 그 사람이 나올 때. 근데 이제 그 사람 마지막 제가 나올 때도 그랬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서 항상 기도를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이 동네에 제가 좀 봤던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사람도 없고 그 교회를 이제 내가 흔히 표현하기를 요즘에 긁혔다는 표현을 하는데 뭔가 긁힌 거야. 자기를 내려놓으면 되거든. 그 목사도 저한테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긁혀서 어린아이처럼 막 질투, 시기, 투정 같은 거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도 제가 지금 안 가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시험 들어요. 그 목사나 가짜 목사나 저 교회나 제가 늘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기도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보면서도 시험 들 뻔한 거를 깨어 있으면서 보려고 하는 거야. 그 영상도 어저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여러분이 배에 기름이 차고 부르다는 거는 그게 안 좋은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음식을 조심하고 또 적절하게 이렇게 잘 움직이고 활동성, 운동 같은 거. 그래야 영이 계속해서 건강하고 맑게 순환이 됩니다. 그 사람 보니까 몸은 말랐는데 배가 나오고 그 배는 술 빼거든요. 저랑 초반에도 만날 때도 이제 마시라고 해서 맥주 이렇게 몇 모금만 이렇게 입에 댔는데 그냥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맞춰준 거죠. 그렇다고 제가 이 중심을 저도 술 한 잔씩 가끔 하는데 그렇게 또 안 마시진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하나님이 분명히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척만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이제 괜히 이거 목사가 이거 거의 초반이었어요. 만남 초반이었는데 목사가 이거 술 먹는 거 이거 보여줘서 되나? 막 그렇게 하면서 마시고 싶다 이거야. 저는 그런 거 저도 마시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저기 자리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사회적인 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활동 같은 것들을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술자리도 많고 운동도 잘 안 하고 배가 술 뺍니다. 그거. 어제도 보니까 배가 그때보다 더 나와 있더라고. 마치 그 무슨
아파서 복수 찬 사람처럼 몸은 말라 있는데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그분을 생각하면 이제 화가 나는 것은 안타까움 때문에 화가 나는 거고, 그래도 몇 번 봤으니 뭐 인간적인 어떤 우리의 정의나 인연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신 다 이유가 있는데,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저랑 제 아버지 뻘이에요. 저랑 친구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렇게 기도 중보하고 사랑하고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너무 좀 어제도 보는데, 영상으로 보는데 안타깝더라고. 안타깝습니다. 예전에도 이 목사에 관련된 얘기를 실명 거론하지 않고 한번 저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이 튀어나오게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정도 제가 그 이름을 좀 이렇게 댄 적 있고, 영상을 많이 올려서 찾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 말고는 이제 다 실명 안 하고 익명으로 다 했는데, 그때도 참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안타까움에 막 이렇게 열변을 막 토하면서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게 탁 튀어나왔어.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잘 또 한 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영이 또 가거든요. 다 중보기도기 때문에 이것도 안타깝죠. 죽어가 영원히 죽어가는 게 보이고 이미 죽은 부분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안타깝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가짜 하나님의 사람들, 그죠? 찍혀 불에 던져진다. 지옥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아까 약한 자도 얘기했지만 그 행동이 조금 이렇게 막 겁박하는 식으로 하고, 파시즘처럼 찍어 누르고, 그러면 쫄아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 우리 대장님, 우리 리더님, 우리 정치인님, 우리 사장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요즘 아이들은 좀 다르게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이들이 아직 말 그대로 아이들이잖아. 고등학생도 아이들이잖아요. 갓 성인이 돼도 사실 아이잖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것을, 그 궤적을 보면 20대 초반, 중반,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또 불안정해지는 그때마다의 시기마다의 불안정함이 있고 다 아이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지성 반감으로 무조건 막 꼰대꼰대 그러면서 그런 것도 잘못돼 있고, 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독재 정권, 독재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좀 찍어 누르는 파시즘적인 그런 성격들이 이 흐름에 있어요.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 안에서도 문화, 심지어 문화까지도 침투해서 뿌리 깊게 아주 병리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믿음 안에서 굳건히 능력과 지혜가 탁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찍어 누른다고 해서 막 권위적으로 막 파시즘적으로 누른다고 해서 눌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중보기도 할 때 얘네들이 반응이 없어 그러면 미십니다 뭐 이런 거 하거나, 설교하는데 목사가 정치 좌우 편향적인 이야기를 막 하면서, 굳이 말하면 우였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또 더 보수적인, 그 보수 아니라니까 여러분. 반응이 없으니까 화를 내면서 설교하면서 하니까 또 사람들이 아멘. 이게 어떻게 교회고, 이게 어떻게 예배이며 말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예배당을 뭐 어떤 그런 명절마다 주기마다 이렇게 가거나, 그죠? 우리처럼 뭐 주일마다 가거나 했을 때 많이 답답하시고 갑갑하셨을 것 같아.
사실 저도 지금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를 뭐 사람들 보고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가긴 가지만 저한테는 그걸 주신 것 같아요. 확실히 어, 미묘한 것들을 영적 분별하는 것들을 허락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항상 하는데, 많이 보이죠. 많이 보입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들이 또 밖에서는 또 중보기도 뭐 식사기도 막 대표기도 하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아, 어제도 그 목사가 그 사입이 거기 가서 우리가 이단이라는 뭐 증거가 뭡니까? 막 그 이단 사입이 신도 같은 일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써온 거를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뭐 착취하고 뭐 뭐를 다 자기 얘기거든.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는 거야. 말하면서도 찔림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카메라 앞에서 사람들을 후킹하는 데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죄악된 마음이 부끄러운 마음이죠. 양심, 수치심 같은 건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 그런 모습 보고 저 목사님 실제로 같이 다니니까 막 여기저기서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특히 이상한 여성들도 막 붙고 막 그럽니다. 하늘나라가 어찌 그곳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 그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마음이 많이 항상 좀 그래요. 마음이 그래요. 안 좋죠. 무겁고 답답하고 막 그런 느낌들, 영적으로 좋지 않죠.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다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실행하는 사람만, 믿음으로 실행하는 사람만 음? 쾌락을, 죄악된 쾌락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자기들은 막 귀신들 쫓아내고 하나님의 예언 같은 것도 우리가 했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거 많이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구원도 하고 이로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걸 하면서 저도 더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니까. 저도 또 이렇게 새롭게 좀 반성되고 회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나는 너희에게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천국문, 그 좁은 문, 좁은 길에서 다 커트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가서 이게 의로운 일들 이렇게 많이 했어요. 내가 뭐 이단 사이비 앞에 가서도 막 기자회견 같은 거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맞아? 그게 맞아? 하나님 진노하시고 분노하실 겁니다. 화를 내실 거예요. 너희 악한 놈들아, 이 악마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내게서 떠나가거라. 분명히 말할 것이다 라고 지금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분명히.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 땅에 살든 그 천국문으로 들어오든 다를 거라는 거야. 진리 안에서 평안하고 기쁠 거라는 얘기입니다. 만족이 완전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내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반석 위에, 진리의 반석 위에, 어? 어떤 것도 침범할 수도 없고 쓸어갈 수 없는 그 반석 위에.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 사람보다 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야 될 사람은 바로 위선적인 사람이죠. 나는 마치 의롭고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저에 대해서 막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영이 다르니까 막 의심하면서 뭐 세를 어디서 받았니?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법이 그거예요. 항상 증거를 그런 식으로 모아서 이번에 나라도 한번 언더커버 뭐 이러면서 자기는 언더커버라고 하는데, 응? 이재명 대통령도 한번 나와서 발언했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악의적인 걸 아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걸 아는 겁니다. 한번 자기 쪽 진영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렇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 사인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나에게도 그래서 보내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구나라고 한 번 더 사인으로 봤어요. 여러분, 이재명 같은 사람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자기도 워낙 그 검찰에 어떤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죄도 없진 않겠지. 사찰 같은 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자기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피해의식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닌 거라는 거야. 그것도 저에 대해서 그 목사 아닌 목사가 증거 모으려고 나중에 가서 뭐 자소서 같은 거 내라, 그냥 무보수로 가서 도와준 거거든. 너 뭐 어디서 세례 받았냐, 어떤 교회 다녔냐, 앞뒤 맥락이 없이 갑자기 그런 질문, 증거 남기려고 나중에 자기 불리해질까봐.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제가 이름 다 밝히고 했죠. 지금도 안 좋은 영을 얘기할 땐 조심해야 돼요. 나까지 같이 이렇게 엮여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도 말하면서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오는데, 항상 이렇게 그 자를 얘기할 때는 너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지옥불에 던져진다. 지옥에 간다. 난 너희를 모른다. 이 악마의 자식들아. 저리 썩 물러가거라. 그거라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그 내용을 막 상기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영이 그걸 아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마지막 그 문자가 그 사람이 무슨 영화에 출연해서 시사회에 간 건데, 강남 쪽에 마지막 문자가, 그래도 제가 그냥 끝까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 뒤로가 이제 단문도 없고 그냥 끊긴 거거든. 긁혀서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을 보려고 하지 않은 거죠. 그게 마지막, 그게 마지노선 같은 거거든. 근데 응하지 않더라고. 그래요, 알겠어, 이렇게만 했어도 조금 나은 건데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렇게 이제 관계가 그 뒤로 이제 없었던 거죠. 저에 대해서 이동 중에 파주로 갈 일이 있었는데, 이동 중에 저한테, 그때도 뭐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같이 이렇게 뭐 좌석버스로 이동하고 단둘이 옆에 앉았을 때 저에 대해서 막 의심하면서 막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어느 교회 다녔냐, 뭐 네가 살아온 건 뭐냐, 막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그 질문의 의도가 뭔지를 알잖아. 상식적이고 의롭고 선한 그런 질문들이 아니라 자기가 언더커버 했을 때처럼 그 지뢰나 함정을 덫을 파놓는 그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 나중에 중간 이후에는 목사님, 저를 놓고 제가 도와드리러 왔는데 기도해 보셨습니까? 안 했대. 사실 저는 기도를 많이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제가 막
이제 서칭하고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공부하고 갔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궤적으로 살아왔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새 사람이 된 게 중요한데 최근에도 어떤 행태들을 보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다 공부하면서 갔을 텐데 그런 걸 딱히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더라고. 계속 마음 주시고 어디 유튜브나 이런 거 볼 때도 계속 나오고 제가 이제 계속 그걸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기도했죠. 기도하고 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이제 문자를 보내서 서로 연결이 돼서 도와드리러 간 건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제가 다 얘기 못해요. 너무나 유치하고 안 좋은 모습도 너무 많았죠. 그게 이제 카메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실체의 모습에 더 가까운 거거든. 그거보다 더 심할 거야 사실은. 제가 이제 몇 번 안 만나본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저 앞에서도 가면 쓰고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뭐 이렇게 가짜 행동을 만들어내고 속이려고 그런 거 많았지만 관계가 얼마 안 된 사람 앞에서도 그 정도인데 평상시에는 기도 한 번도 안 했대요. 제가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주셔서 도와드려 간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저를 놓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식대로 이렇게 오해하고 뭐 이단 사입인지 확인해 본다고 그러고 막 이상한 질문하고 막 자소서 써오라고 그러고 갑자기 중간에 너무 아쉽죠. 나중에 자기 불리해질까봐 다 뭐 텔레그램으로 캡처해 놓고 그랬겠죠. 어? 데이터화 해놓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살더라고. 오랜만에 이제 그 사람 얘기를 했는데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도 아프고 답답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나누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제가 다르죠. 이렇게 영이 다르잖아요. 너무 아프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갑갑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영이 달라서 더 치명적인 건 그 사람 한 사람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목사라고 사실상 사칭하면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현혹하고 미혹하고 그걸 누가 하냐고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한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려고. 그게 가장 두렵고 꺼림직하다는 거지. 그게 가장.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치면 크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그 모래 위에 그냥 언제 그냥 잔잔한 파도 한 번에 다 쓸려 내려갈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끝내시자 군중들은 그 가르치심에 몹시 놀랐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다 있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이 없거나 그러면 없는 거야.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그래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믿습니까? 믿음입니다. 그 권위와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런 능력 이렇게 가르치시는 사람은 없었는데 뭐 인문학적인 거 뭐 그 정도의 어, 논리를 넘어서 권위가 있고 다른 거죠.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는 분답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가 후킹되는 권위가 아니라 그냥 영이 압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예수 인간의 몸을 오셨으니까 이 사람이 인간이 막 그렇게 막 가장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곤조곤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완전 촌철살인인 거죠. 영적으로 완전 꿰뚫어 버리는 거죠. 첨예하게 아주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응? 그런 것들을 그런 일반인들도 다 영으로 알고 느끼는 거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7장을 같이 한번 나눴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뭐 그렇고 그런 교회들이나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뭐 달고 있어도 뭐 할 거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알았던 그런 목사들
이제까지 그래도 적지 않은 목사들을 만났으면 만났을 텐데, 제가 만났던 목사들은 크고 작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보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목사들을 흉보고 또는 그 집단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우리고 그런 목사들이에요. 그죠?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 택한 민족이잖아. 하나님이 이 성경을 놓고 봤을 때도 가장 먼저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잖아. 그들이 예수님 죽였다니까. 그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저고 여러분. 목사도 똑같아요. 그 율법학자들, 그죠? 신학도들, 그죠? 지금으로 보면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다 그런 거잖아요. 그 당시의 장로, 지금의 장로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정치계로 막 발 디디면서 막 뒤에서 정치, 경제계, 문화계 할 거 없이 다 발을 들여놓고 나쁜 짓을 막 합니다. 하나님의 반석이 아니라 그런 모래 위에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지금도 죽어 있는 그 상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고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네,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깨어서 하나님으로, 저 역시도 너무 깊고 또 때로는 저의 관점과 입장에서는 아플 수도 있는 말씀을 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다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